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싸우니 오직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지키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전하거든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을 통한 음성으로 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어떠한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죠? 사람들마다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헤쳐나갈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문제가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무슨 병을 알았어요? 혈루병을 알았어요. 혈루증을 알았는데 혈루증을 몇 년 동안에 12년 동안이나 알았다 그랬어요. 사실 열대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열대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 맡을 때쯤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중학교 갈 때까지 성장해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참 긴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오랫동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혈루병은 그냥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병이 사람들에게는요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거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그렇게 여겼는데 혈루증에 걸려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더욱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몸은 정말 아파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피가 몸에서 새고 이러면 이 몸의 그 고통은 굉장하다 그래요. 이 혈루를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 한 번 약을 쓰면은 주사 한 대에 몇백만 원짜리 주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에서 식이병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 주사를 맞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게 비싸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힘겨운 그러한 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몸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길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도 몸대로 아프고 마음은 마음대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그러한 여인이 이 혈루증거인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로 힘들었느냐?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의사를 찾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뭐하고 말았어요?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를 찾아가도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서 그 혈루증이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누군가가 이거를 낫게만 해준다고 하면 있는 돈만 썼겠어요? 없는 돈도 썼겠어요? 없는 돈도 썼겠지요. 돈을 여러분 끌어다라도 썼을 거 아니야, 그죠, 김정대 원사님? 병이 나음 받는 데는데 이 고통에서 나온다니까 꼬설에도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괴로움만 받았어요. 치료한다고 지금 용어로 하면 가서 아프다고 와서 수술 받는데 몸은 더 아픈 거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은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만날 의사도 없고 어디 용하다는 말에 들어도 가볼 곳도 없어요. 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감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참 이 여인은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그냥 하나였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지쳐있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린, 그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낚시 하나도 없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된 사람이 오늘 혈루증에 걸린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길이 없는 이 여인에게 단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한마디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뭐에 따랐어요? 듣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돈도 잃어버리고 방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갈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녀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안경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그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열려지지 않았던 이 사람의 문제 가운데 아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예수 외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강한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된 듯합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만 여기에다 성경책 딱 끼고 평상시에 부르지 않던 찬송 부르면서 기분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오늘 기분 좋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성경책 옆에 딱 끼고 감사헌금 준비해서 딱 웃으면서 나와서 성도들에게 막 자랑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오는 거는요, 어떤 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되지만 절망 가운데도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모하였다 대었다 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 그죠?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내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 또 어때요? 내가 예수님께 가려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나를 그의 곁에 가지도 못하게 막을 거야. 그거를 내가 볼 수 없어도, 보지 않아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나아갈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막을 것이 분명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신도 경험을 했어요. 수십 번을 고치려고 했었지만,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지만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지쳐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훨씬 그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결심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 여인에게는 무엇일 뿐이에요? 하나의 소문일 뿐입니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12년 동안 겪었던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은 이 여인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상처받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이 여인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멀리해도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과 같이 가까이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보시고 야,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적에서 인정받잖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상한 자, 아픈 자, 무너진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는 사람, 지친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뭐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앞을 볼 수 없었고 그가 구걸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향하여 시끄럽다고, 좀 그만 떠들라고, 외치지 말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그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고 바디메오가 그의 부르심을 받으며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적이다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가 막혔다고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넘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겹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12년의 혈루증으로 있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나가지 못할 그 조건들을 무시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나아갔던 혈루증거인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이 닿아도 뭐하지 않을까? 병이 낫지 않을까?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거야.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옷을 일부러라도 만진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연예인들이 오면 가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보고만 싶어 해요? 사인 받고 싶어 하죠?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죠? 어떤 애는 악수 한번 하면 까무러치더만, 연예인이 악수 한번 하니까 하고 쓰러지더만. 야, 난 대단한 그죠? 진짜로 텔레비전 봤더니 뉴스 하더니 악수 한번 하더니 까무러치더만. 외국에서 BTS 만나러 왔는데 걔가 내 손에 툭 치고 지나갔다는 거야. 야, 뭐 툭 치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기억이나 하겠어? 근데 툭 치고 지나갔다고, 야, 내가 어느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BTS 안무개가 저 진인가 누군가 그래. 내 손을 쳤다고 애가 그냥 확 쓰러져 버리다. 야,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BTS보다 더해. 왜? 너무 병을 낫게 했죠. 사람들을 고쳤죠. 가르침이 정말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그냥 수없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왜 알지 못해요? 이 여인만 와서 손을 툭 건드리고 갔으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제자들이 모두 몰랐어요. 왜?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댈 마음이 없어지만 밀려서 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부딪힌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거나 몸이 닿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모함에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의 몸에 깨달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옷에 손을 대었고 부딪혔고 만졌지만 유일하게 혈루증이 마른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만이 12년의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러 내가 믿음이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인처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요. 나는 뭘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은요, 자기에 대한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거예요. 나의 12년의 혈류증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 고칠 만한 의사를 만나보지 못했고 나의 모든 재산은 탕진했고 나는 절망스럽지만 예수님은 하실 거야. 이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고 그가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그가 무너질 때, 그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그 능력을 붙잡아서 해결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해결이 됩니까? 사실 사람을 붙잡아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본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내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붙잡듯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듯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예배로 붙잡고 기도로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손을 댔는지 부딪힌 놈이 한두 놈이래야 대답을 하지요. 누가 만졌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34절에 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알았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댔지만 오직 이 여인 한 명만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알았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가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개적으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그러냐? 여인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가온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던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딸아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딸아 이렇게 부를 때 이 여인의 12년의 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내가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지고, 저것이 왔다고, 저 저주받은 것이 왔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의 그 큰 상처까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의 한마디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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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그의 몸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모든 곳에서 노인받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주님과 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혈루증만 멈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11년 동안 받았던 수만 가지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그를 회복하고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과거가 내 일을 결정해요 안 해요? 결정하지요. 그지요? 어디 가려면 못 뛰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성적증명서 떼어가지고 오라 그러잖아. 그지요? 저는 성적증명서 띄는 게 제일 싫더라. 뭐 한다면 꼭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띄는 것까지는 자신 있게 띄겠는데 성적증명서 떼어오라 그러면 싫더라.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죠? 근데요 과거의 제 성적이 저의 지금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별로 아멘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다닐 때의 제 성적이 평생에 저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도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또 더 공부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그래요. 어떤 애가 지방대학 나왔다 그래서 서울 인정, 아니 지방대학 나왔을 때 대학 갈 때는 성적이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대학 가서 죽어라고 공부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보잖아. 그냥 어느 대학 갔냐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과거가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많이 변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더 많은 공부를 했는데 너 지방대학 나왔잖아. 지방대학 나와 그때 공부 안 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덜 해서 영어 단어 몇 개 덜 외워서 수학 문제 몇 개 더 틀려서 내가 서울로 못 갔지. 그렇지만 그것이 평생 내 성적은 아니잖아. 그런데 직장 가거나 이러면 성적증명서 떼어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을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면접 볼 때 그런 게 많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먼저 돼야 되잖아. 그지요? 참 힘든 거야. 저는 가끔 교단에서 우리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성적증명서 떼어다 내거든요. 성적증명서 떼어다 내요. 연애에다가. 그런 연애에서 쫙 봅니다.
성적 증명서, 조력 증명서 이게 다 봐. 그러면 한참 선배되는 목사님이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과거가 오늘을 움직이고 미래를 뭐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단순히 한번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삭개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돈에 매여 살던 삭개오의 인생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 어떻게든 돈을 거두려고 했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과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과거의 성적 증명서가 오늘의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과거가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까 그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어저께까지의 그 일이 오늘의 삭개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님이 삭개오를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과거의 그 무엇이, 그 무슨 문제가, 그 무슨 일들이 오늘과 내일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꾸고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성경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서 행동이 생겼으며 행동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치유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겠다. 이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봤지만, 아무리 기도에 매달려봤지만 이제는 안 돼. 내 형편에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해결할 길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년의 절망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겼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기도해도 안 되네. 이제는 어렵겠네. 이제는 달라질 것이 없네. 내 형편이 너무도 힘들어. 내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눌러 나를 절망 가운데 있게 하네 하는 혈루증의 12년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절망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주인공, 옷자락을 잡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행동이 생기고 그 행동에서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이 된 같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됨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